하루 종일 놀아달라는 아들 때문에 집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애하고 노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하루 종일 놀아줘서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여러분,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아빠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바쁘게 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나간 세월, 똑같은 세월이지만은 바라보면서 이 아빠의 아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또 돌아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올 2017년 이제 6개월 지났는데요. 남은 6개월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애 최고의 해였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에 쓰인 두 개의 헬라어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인들은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그런 시간, 자연적인 시간이고 또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대단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시간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적절한 때, 또 기회라고 옮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간이나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당신의 사랑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3년의 그 공생에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똑같은 3년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3년의 공생에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월이 바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는데, 아끼라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새 이름 같아요. 엑사고라조.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구속하다, 건져내다, 또 물건을 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단어가 아주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아끼라, 돈을 아끼라는 것인가?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헬라인들에게 아끼다, 엑사고라자란 말은 굉장히 아주 생생한 시장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언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엑스라고 하는 접두사와 그리고 고라조라고 하는 아고라조라고 하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고라조는 아고라란 말에서 나왔는데요.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그것도 사고, 그렇죠? 필요한 것을 사지 않습니까? 고대인들도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상시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 고대인들에게는 시장은 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이렇게 간헐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열리면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엑사고라조는 시장에서 물건을 지금 사거나 구입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 그 물건을 사라, 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내가 원하는 물건 언제든지 내가 살 수가 있지만은 고대인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시장에 열려 살 수가 있고요. 또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어야지 그 물건을 또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시장이 열리게 되면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즉시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쓰인 아끼다가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죠.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즉시 사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시간을 아껴 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당장 살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그걸 잘 받아야지 그것이 너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진주장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주장사가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진주장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하지? 내게 현찰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사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내가 사고 싶은 그 진주를 그 즉시로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서둘러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그 진주장사를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진주장사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날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진주를 구입하였던 그 진주와 장사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죠. 이것은 시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마치 달란트와 같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 땅을 지키며 경작하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이 시간을 그렇게 경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인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내게 준 시간을 잘 경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와 과거를 탓하지 아니하고 내게 현재 주어진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로 현재라는 단어는 프레젠트라고 하죠. 내 프레젠트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그 단어인 프레젠트는 현재이면서도 또한 선물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재를 뜻하는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속에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붙잡게 되면 그 시간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 모멘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아토모스, 원자라는 그러한 라틴어 어근에서 왔습니다. 아토모스, 아토믹 파워, 원자력, 이런 단어들이 다 이 단어에 소개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먼트라는 단어에 아주 원자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자는 모든 것의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사이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핵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자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순간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소홀히 대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순간을 붙잡게 되면은 그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재 그 순간,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인생의 항원기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을 스스로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처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에집트의 왕자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죠. 지난 40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면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 비전을 보여줬을 때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순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놀라운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순간을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도 현재의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딸 때문에 아마 안전히 가정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순간은 버려진 시간이었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가리고 있었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의 딸이 낳고 예수를 영접하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나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이라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놀라운 구원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하루 매일의 순간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낚이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악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단의 세력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덴손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무서운 그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면서 시작하였는데 그때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완전히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인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사단의 전략을 기억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인생 시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1440분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평균 100년을 산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80세 이상 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80년을 산다고 하면은 가정하면 1440분을 80분으로 나누면 18분이 되죠. 이 계산법에 따르게 되면은 1년이 18분이고요. 100년을 살게 된다면 이제 1년은 14분이 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인생시계 계산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18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를 다시 60으로 나누면 자신의 시간이 나오게 되죠. 만약 20살이면 오전 6시고요. 만약에 30살이게 되면은 오전 9시를 가리키게 됩니다. 제가 내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 나이가 몇 시쯤 됐을까요? 제 나이는 3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하면서 제 나이를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벌써 3시네. 곧 해가 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초조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오후 6시, 저녁 9시, 또 밤 11시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시간을 보았을 때 크게 실망하거나 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지 말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는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카이로스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후 3시라 할지라도 밤 11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대대적인 정교 계획을 일으킨 아주 멋진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부활시켰고 모든 산당을 닫고 아세라 목상과 또 바알 주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였던 그 모든 목상들을 다 철폐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세가 물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워뒀던 구리뱀, 루우스단, 노조각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롯뱀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린 것이죠.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멋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간적인 시간, 수명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무서운 이 아수르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고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이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원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방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방탕한 사람의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탕진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내게 주신 시간을 구원하라, 또 내게 주신 시간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그 소중한 시간들, 그 소중한 재산들을 다 이렇게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방탕하게 사용한 결과 탕자는 어떠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돼지 지엄 예매로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시간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비참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주일에만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벼락치기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크레스티네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 뜻에 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미뤄둔다, 지연한다, 미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벼락치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의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악가 신영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신영옥 씨가 무명 시절에 뉴욕 최고의 오페라 극단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명의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프리마돈나 주연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이 출연하는 그 오페라의 그 모든 악장에 노래를 외우고 또 가사를 외우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연급 프리마돈나 황희경 씨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1악장을 하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대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번 있으면 2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장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바로 그때 신영옥 씨가 용기를 내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이 신영옥 씨를 세계적인 그러한 스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신영옥 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연습하면서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로 키우신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알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분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알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그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시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소설의 작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우리는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과 같습니다.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받고 있죠.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자기 현재에서 미래로 훌쩍 뛸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의 굴레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작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가는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쓸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그 일의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입니다. 작가가 언제든지 이 주인공의 과거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미래로 찾아가서 그 주인공의 삶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시간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교회 가운데 올 2017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